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안에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 주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 전에 나와서 성수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주께서 친히 여기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무한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오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헌신하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와 복으로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레위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바가 뭐냐? 레위기의 기본 주제가 뭐라 그랬죠? 거룩. 그죠? 지금은 먼저 안 보여드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정답은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을 하세요. 자, 레위기의 기본 주제는 거룩.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 레위기의 거룩은 세 가지 차원에서 거룩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룩.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거룩. 자, 하나님에 대한 거룩은 뭘로 나타난다? 예배로. 자신에 대한 거룩은 성결한 삶으로. 세 번째, 이웃에 대한 거룩은 자, 제대로 잘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더 합시다. 자, 보여주세요. 어우, 정확하게 다 맞았네. 그럼 하나님에 대한 거룩은 성경에는 레위기에는 어디에 나오느냐? 1장부터 10장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거룩은 11장에서 18장까지. 이웃에 대한 거룩은 19장에서 27장까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제1부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 예배인데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3개만 써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속죄제와 속건제. 그래서 번제는 헌신의 예배, 소제는 자부정과 겸손의 예배, 화목제는 감사와 친교의 예배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야 될 것이 뭐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자, 속죄제는 말 그대로 뭐 하는 제사냐? 죄를 사함을 받는 제사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 용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사함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깨끗해진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속죄제를 정화제사라 이렇게도 부른다. 갈로속에 정화제사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어진다. 죄인이지만, 죄를 지었지만, 문제가 있지만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얼룩이 깨끗이 지워지고 거룩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죄의 제사가 없었다 그러면, 속죄제가 없다 그러면 이건 참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끗이 사하시고 씻어 주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죄를 씻으려면, 그래서 정화해서 깨끗하게 하려면 이 씻는 도구가 필요한데, 죄는 뭘로 씻느냐 이 말입니다. 죄는 뭘로 씻습니까?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피를 흘려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다른 건 글씨를 잘못 썼으면 화이트로 지우든지, 연필로 쓴 거는 지우개로도 지울 수 있지만, 볼펜으로 쓴 거는 지우개로도 안 지워지니까 화이트로 지워야죠. 그죠? 화이트로 지우면 되는데, 그런데 죄는 지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지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것인데, 그게 뭐냐? 피라고. 피를 흘린다 이 말은 뭔 소리입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왜? 피는 뭐이기 때문에? 피가 곧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 이 말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거든요. 범죄하면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주 또렷하게 선포하셨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바로 죄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죽음을 부른다. 죽음을 대가로 요구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는, 죄를 짓고는 그냥은 씻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없어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죽여야 돼. 한 놈도 살려놓을 놈이 없어. 그죠? 왜 그렇습니까? 죄 안 지은 인간이 없으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인간이라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죠. 죄하고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럼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시다가 피는 흘리긴 흘려야 되겠는데 그 죄 지은 놈마다 다 너 피를 좀 흘려야 되겠다, 너 좀 죽어야 되겠다, 한 놈도 용서해 줄 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할 피 흘릴 존재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죄 대신에 좀 그걸로는 부족하지만 택도 없지만 그래도 그걸 대신할 뭔가를 찾으셨는데 그게 바로 짐승의 피다 말이죠. 그래서 속죄제에 있어서는 피가 강조되어집니다. 피를 흘려야 죄가 씻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속죄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신약의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그래서 실체가, 그림자가 있단 말은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림자를 보고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림자는 그냥 모양만 대충 보여줍니다. 그림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컬러가 없죠. 그림자 색깔이 있는 그림자 봤습니까? 그거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림자는 그냥 그 꺼멓게 나오죠.
그리고 그림자가 모양을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잘못하면 길쭉해졌다가, 어떻게 잘못 비치면 땅딸막해졌다가, 그죠? 그 실체를 비춰주기는 비춰주는데 그 모양 윤곽만 이렇게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방향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이게 길쭉이 길어졌다가 딸딱하게 짧아졌다가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 뭐 소제를 드린다, 뭐 화목제를 드린다, 번제를 드린다 그러는데 이 제사 드리는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참 너무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윤곽은 보여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구약의 한계이면서 구약의 기능이고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감염될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 정화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뭐냐? 물론 이제 아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는데 이게 또 사람은 환경이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환경. 그래서 맹자는 자기 아들, 훌륭한 아들을 키우려고 몇 번 이사를 했다 그럽니까? 맹모 삼천지교 그러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하면서 아들을 교육시켰다. 그래가지고 맹모 삼천지교 아닙니까? 그죠? 이 아들을 옆에서 딱 보니까 말이죠. 그 집이 공원묘지 있는 부근에 집이 떡 있었더니 이놈이 노는데 보니까 날마다 에고 이거만 하는 거야. 응? 왜? 보이는 게 그거, 날마다 보는 게 그거잖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울고 그냥 장내치는 그런 모습. 그것만 봤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짓이 뭐예요? 그거 따라 하는 거야. 에고 하는 거야. 그래 엄마가 보다가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당 부근을 또 옮겨놨더니 어떻게 해요? 이놈이 만날 하늘천 따지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하고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것이 거의 결정지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느냐? 이스라엘이 반듯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을 레위기 18장과 20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가서 또 더 구체적인 거는 뒤에 나중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 레위기가 써질 때는 아직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어떤 형편이었냐? 그 얘기예요. 이 가나안 지역이 애굽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에 살 때도 애굽도 비슷했는데 가나안 땅은 더 심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뭘로 심각했느냐? 자, 여기 첫째는 철저히 음란한 종교 생활, 그렇죠? 철저히 음란한 종교 생활. 이게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우상을 엄청 많이 섬겼죠.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이걸 출애굽 그러잖아요. 출애굽 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셨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셨는데 거기에 재앙들의 이야기를 보면 강물이 다 피로 변하는 재앙, 그죠? 피가 되는 재앙. 그 다음에 또
개구리가 막 개구리 재앙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짐승들이 다 그냥 병들어 죽는 재앙, 구제역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같으면 이런 뭐 재앙 이런 거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끝부분에 가서는 뭐 우박 이런 것도 있지만 끝부분에 가가지고는 뭐가 있냐면은 흑암, 암흑, 흑암의 재앙, 그죠? 깜깜해지는 거죠. 낮인데 그냥 낮이 없어. 밤이 며칠 동안 계속 밤이 돼버리는 거야. 에? 밤이 돼버렸다는 소리는 뭐가 차단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햇빛이, 해가 없어져 버린 거야. 해가 뜨지를 않는 거야,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연관이 있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신을 엄청 많이 섬겼잖아요.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이 다 그랬어. 근데 나일강을 신처럼 섬겼단 말이에요. 나일강. 이집트는 나일강의 성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나일강 없는 이집트는 애굽을 생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강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강에 가서 막 빌고 막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잘 하잖아요. 그죠? 자연 앞에 그냥 제사 지내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개구리는 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홍수가 지나면 1년에 몇 번씩 홍수가 지나가거든요. 홍수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홍수 난다 그러면 아이고 죽었다 이러는데 여기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홍수가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이상하죠? 홍수가 왜 고맙지? 홍수가 왜 고마우냐 하면요, 홍수가 나면 온 세상을 물로 다 덮어버려서 그거는 문제인데, 홍수가 지나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가 이제 강하류이기 때문에, 강하류에는 무슨 지형이 형성이 되느냐 하면 삼각주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삼각주. 알죠? 우리나라에는 김해가 삼각주, 삼각주로 유명한 지역이 김해예요. 김해평야, 부산 그 바다로 들어가는 거기 있고요. 낙동강 하구, 이집트가 바로 이제 그런 지형이에요. 홍수가 싹 덮었다가 물이 쏙 빠지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땅이 막 이렇게 새 땅이 덮여요. 홍수에 실려온 땅이 거기에 아주 부드럽고 기름진 땅이 거기에 싹 덮고 물만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요, 새로운 그 영양소와 이런 것들이 거기에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로 비료를 줄 필요가 없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가 이 애굽 사람들을 그냥 너무너무 축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경험적으로 터득을 했지요. 그런데 물이 싹 빠지고 난 뒤에 보니까요, 웅덩이마다 뭐가 있냐면 개구리들이 오글오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하니까, 야, 이 개구리들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갖다 주나 보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개구리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래가지고요. 그리고 황소도 신으로 섬기고요, 태양도 신으로 섬기고요,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희들에게 뭘 얼마나 잘해주는지 한번 봐라, 그러면서 다 죽여버린 거죠. 하늘을 딱 가려가지고 해가 그냥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 애굽의 바로가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 뭐 이랬거든요. 태양신의 아들 한번 꼴 좀 한번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맛을 보여주신 거죠. 자,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는데, 이게 애굽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뭐 더 심각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도 있었고요. 이게 밀곰, 몰렉 이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이 신상을 쇠로 부어서 만드는데요, 총동으로 부어 만드는데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이렇게 아기를 안는 폼, 아기를 안는 품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딱 신상을 만들어요. 만들고요, 이거를 불을 지펴가지고 빨갛게 달고요. 빨갛게 달고요. 그리고 그렇게 빨갛게 달아오르면 이 신상의 품에다가 아기를 갖다가 안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타 죽는 거지요. 타 죽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지켜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막 이게 신들린 것처럼,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막 하면서 그게 그 소리에 아기 울음도 뭐도 다 묻혀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음란이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 그랬죠. 음란이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뒤에 가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가 뭐 어떻게 됩니까? 엄마인데, 아버지의 아내하고 성관계를 하는 놈은 때려 죽여라, 뭐 이런 말씀을. 근데 아버지의 아내가 자기를 낳아주는 엄마 말고도 다른 엄마도 있을 수는 있지. 그 짓 하다가 걸린 야곱의 아들도 있잖아요. 큰아들 루벤. 그런 것. 그리고 자매하고 또 뭐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죠. 장모하고 딸하고 같이 아내를 삼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문란한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뭐가 있었냐? 짐승하고 관계하는 인간들도 있었다고. 짐승하고, 개하고 말하고 짐승하고 이런 인간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했다 그랬잖아요. 성경 표현에 관영했다, 그렇죠? 꿰일관자 찰령자를 썼더라고요. 관영. 죄가 아주 가득 차버렸다. 그러니까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놓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놈들을 다 죽여서 다 쫓아내버리고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쫓아내다 보니까 다 쫓아내지는 못해서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같이 섞여 지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죄가 그냥 도처에 널려 있는데,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으니까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데 이스라엘만 율법을 주셔가지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살아.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몰라. 이러니 어떻게 되겠냐고요.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이유가,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거든.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죠? 좋은 거는 배우라 그러면 잘 안 배워져요. 그런데 나쁜 거는 그냥 흘려들었는데도 싹 기억이 나고, 희한하게. 사람이 참 희한하게 생겨 먹었어요. 이게
죄의 본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강력한 이방 문화의 침투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할 대상은 누구냐? 여기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먼저는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랬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겠지만 3절에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요 먼저 제사장 나왔죠.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송아지로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는 13절에는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에는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이렇게 돼 있죠. 첫째는 아까 뭐였죠? 제사장. 두 번째는 온 회중 이랬죠. 온 회중. 그 다음에는 그 평민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22절에는 족장 나왔고요. 그리고 27절에는 평민의 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누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첫째는 영적인 대조자 제사장. 그다음 두 번째는 족장 왕을 비롯한 이때는 왕은 없었으니까요. 족장 지도자들 장로 족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평민의 한 사람 일반 백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죄를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릴 거냐? 이것도 이제 아까 우리가 3차원의 거룩을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차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 자기 몸으로 지은 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렸습니다. 주일을 빼먹었습니다.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아니라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신랑한테 잘못했지, 아내한테 잘못한 거지. 그게 뭐 하나님한테 잘못한 겁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집에서도 다른 사람한테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랑으로 인내로 잘 돌보고 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거 안 하면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의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은 뭘로 바칠 거냐?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첫째는 영적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회중 그랬습니다. 온 회중, 이거는 이제 집단의 죄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제물을 뭘로 드린다고요? 수송아지 그랬습니다. 수송아지. 송아지를 드리는데 순놈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송아지 그랬습니다.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는데 옛날에는 수컷을 더 쳐줬나 봐요. 암컷보다는 수컷을 더 비싸게 쳐줬나 봐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회중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뭘 드려야 되느냐?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족장은 조금 봐줘요. 족장은 염소 그랬습니다. 염소. 근데 이상하게 이 양이 아니고 염소더라고요.
이 속죄제를 드리는 데는 염소를 잡아 바쳐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순염소를 잡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백성은, 일반 백성의 경우에는 순염소도 되지만 암염소도 된다 이럽니다. 암염소도 된다. 여기 빠졌는데 백성들에게는 32절에 보시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빠졌는데 뭐 또 가능하냐 하면은 어린 양인데 암컷을 드릴 수 있다. 암컷 어린 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뭔 소리냐 하면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뭐가 있어요? 자기 죄가 있거든.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자기 죄를 씻는 자기의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돼. 이게 이제 그래서 이 구약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송아지, 수송아지를 잡아 바치려면 너무 비싸단 말이죠. 송아지 값이. 지난번에 우리 김옥곤 집사님 송아지 한 마리 값이 얼마나 그랬어? 송아지가 더 맛있나? 큰 송아지, 큰 소보다? 500만 원 그랬나? 1000만 원 그랬나? 잘 안 들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염소하고 송아지하고는 값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이 봐주시는 겁니다. 일반 평민은, 보통 백성들은 이 사람도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뭘로 하느냐? 염소로 하든지 어린 양으로 해도 좋지. 양도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해도 좋다. 그리고 또 어린 양 중에서도 암컷으로 해도 된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한참 봐주시는 거라 말이에요. 형편을 많이 봐주시는 거라 말이에요. 그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돈이 없어 용서 못 받는다. 이거는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형편에 따라서 엄청 많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차등을 도와주셨다. 앞부분에 번제에서는 심지어는 밀가루가 소제의 형식으로도 드려라 이렇게 하셨는데, 비둘기도 드려라 이랬는데, 속죄제에는 그거는 보이지는 않네요. 죄에 대해서 그만큼 무겁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흠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흠 있는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병든 놈, 눈먼 놈, 다리 저는 놈, 이런 거.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다. 속죄제도 마찬가지다. 제물은 일단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흠 없는 자신을 드리신 그것을 나타낸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막 앞으로 끌고 가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제사 지내는 사람이 안수를 해요. 보통 안수는 제사장이나 이런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수를 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는데 죄 지은 사람이 안수한다고요. 그게 뭔 뜻일까요? 송아지야, 미안하지만 네가 내 대신 좀 당해야 되겠다. 자기 죄를 송아지 머리에다 갖다 집어 씌우는 거예요. 어린 양 머리에다가 갖다 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안수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잡습니다. 신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멱을 따서
잡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이런 것을 합니다. 이 바로 죽는다는 거죠. 짐승으로 죽인다는 겁니다.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7번 뿌린답니다. 회막 구석구석으로 7번 뿌리는데, 이 피 뿌림이 바로 죄의 사함을 가리키는데, 7번 한다는 말은 7번은 7은 거룩한 숫자요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것은 완전한 사죄, 깨끗이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단에다가도 뿔을 바르고요, 그러니까 피를 바르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피를 제단, 뜰에 번제단이 마련되었거든요. 거기다가 기름을 갖다가 태우고 하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 아래에다가 이 피를 갖다 다 쏟아 붓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태우는 것은 여기 기름을 다 걷어다가 태웁니다.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 콩팥과 또 콩팥에 덮인 기름, 간에 덮인 기름, 이런 부분에 기름 덩어리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전부 다 걷어다가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운다 그럽니다. 이 기름은 지난번에 우리가 해석하기는 가장 좋은 것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걸 태우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가죽하고 심지어는 똥 이것까지, 이거는 다 어떻게 하느냐, 진영 밖에다가 갖다서 거기다가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서 완전히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에 있어서는 거의 전부를 태우고요. 다만 제사장이 거제, 요제 드린 그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속죄 제사, 이 속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오늘 우리 오여전도가 헌신 예배 드리지만 헌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이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죄의 씻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 속죄의 제사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깨끗이 사함받고 씻음받아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오여전도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고, 이 죄는 죽음을 부르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요구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죄를 씻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인 것을 압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정결함을 얻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